말씀은 사무엘하 15장 구약성경 486면에 있습니다. 486면.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블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충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항상 명랑하고 유머를 잃지 말라. 두 번째는 남의 말을 잘 들어라. 세 번째, 사람을 가려 사귀지 말라. 네 번째,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라. 다섯 번째, 남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라. 여섯 번째,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 일곱 번째, 꿈을 향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여덟 번째, 외모를 단정하게 해라. 아홉 번째, 말을 골라 할 줄 알라. 열 번째, 남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 그럼 당신은 분명히 매력적인 삶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10가지 모습을 갖춘다면 우리가 아주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일 수가 있고 나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매력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 10가지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네, 그 압살롬이 오늘 14장 25절에 보니까 그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는데 1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외모가 아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체력도 그리고 신장도 사람들 보기에 와 너무 멋지다 흠이 없네 할 정도거든요.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또 15장 1절에 보니까는 군사적인 위용도 어떤 위엄도 갖고 있어요.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호위병 50명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딜 갈 때마다 근데 우리가 두세 명만 가더라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그마치 50명의 호위병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말과 그리고 병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이 금방 눈에 띄겠죠. 뭔가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매력적인 사람이죠. 세 번째 보니까요. 15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하러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압살롬이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느 고향에서 왔느냐,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죠. 종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어느 고향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해요. 네가 옳고 바르다. 하지만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으니까 참 안타깝다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든지 너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송사와 재판할 일에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서 정의를 베풀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왕이 되어진다면 너희에게 그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아픔의 마음에 대해서 풀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현재 왕이 비록 실정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15장 6절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앞사람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압살롬 왕이네 라고 그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예우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죠. 그랬을 때 압살롬이 얼른 가서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왕자가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춰주는 거죠.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대우를 받는 그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그냥 가는 거죠. 훅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봤었을 때 저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다.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됐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 일을요.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매일 가서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압살롬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겠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는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표현을 지금 부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압살롬이 이와 같이 행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압살롬을 멋있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서 왕제인 압살롬에게도 마음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지금 현재 왕인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 왕자에게 민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매력적인 압살롬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매력적인 사람이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는데 그러면 정말 잘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은 지금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거는 모르고 있죠. 지금 압살롬의 그 왕자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반란을 목표로 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 사람은
이렇게 먼 데서 예루살렘에 성에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온 사람을 왕자가 직접 나가고, 그렇죠, 맞아주고 귀를 들어주면서 너무 안타깝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뭐 가끔가다 또 실제로 도와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하죠?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그런 사람의 걸 누가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꾀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풀어볼게요. 그는 압살롬은 교묘한 말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당신의 그런 송사 어려움이 있군요, 너무 안 됐는데요 하면서 슬쩍 흘리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일을 지금 현재 왕은 당신을 돌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 된다면 당신의 억울함을 당장 풀어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이야기를 위하는 척 하면서 왕과 백성들 사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그 행동도 친저는 거짓된 행동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는 백성들 앞에서 왕점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얼른 가서 일으켜주면서 안아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임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정말 황송하죠. 백성 입장 봤을 때는 왕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거짓된 친절입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이렇게 4년 후에요, 그는 4년 동안 철저하게 현재 왕인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성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았어요. 백성들은 멋지다, 나도 가까이 있고 싶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목적이 있었고, 이제 4년 후에 드디어 반란을 꾀할 그 디데이가 왔어요. 그러자 압살롬은 아버지 옆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저 밑에 있는 헤브론 지역가에서 가서 하나님께 제가 약속했었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도 아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구슬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구슬 지역은 먼 위쪽 지방이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갔었을 때 왜 그때 갔었냐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안타깝게 다윗의 그 장남 암몬이 있었는데, 그 암몬이요, 이복 동생 공주죠,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버려버려요. 근데 그것을 다말의 오빠 있었던 압살롬, 지금 나오는 압살롬이 복수를 2년 동안 갈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박았고 이 암몬 왕자를 살해해버리거든요. 왕국이 있을 수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어디요? 구슬 지역, 북쪽 위쪽 지역인데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는데, 거기 구슬 지역은 누구냐면 왜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있다가 이제 3년 만에 바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데려왔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아들을 보지를 못해요. 못 봐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2년 동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아버지가 겨우 화해를 했지만은 압살롬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아버지에는 원망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첫 번째 암몬, 그죠? 자기가 제거를 했잖아요. 어쨌든 동생의 복수를 제거했잖아요. 둘째가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병을 들었든지 아니면 전에 나서 죽었는지 둘째도 없어요. 자기는 셋째지만 왕세자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4년 동안 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백성들을 속여서 어떻게 하죠? 유의하는 척하면서 속여서 이제 민심을 샀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헤브론 지역 가서 내가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옛날 제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구슬지 갔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헤브론 지역 가서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왕이시여 나에게 헤브론 지역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제사를 드릴 수도 허락해 주세요. 다윗은 의심하지 않겠죠. 그래,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이 디데이인 거예요. 왜 헤브론 지역을 압살롬의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 거점으로 정했을까요? 그 헤브론은 특별해요. 압살롬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고향뿐만 아니라 헤브론 지역이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유다 지파는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여러분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헤브론 지역에서 거기서 왕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사람들에게 마음의 섭섭함이 다윗 왕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 지역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은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간 소외됐다는 느낌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것을 정확하게 노리죠. 가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그 헤브론 지역에 두는 거예요. 고향이죠. 아버지도 다윗도 여기서 왕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에 섭섭함이 있죠. 자기가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들 그 근거를 충분히 갖고 그쪽 뒤에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왕한 모른 앞에 지파에다 다 보냈어요. 정탐꾼을.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력한 사람들 200명을 헤브론 지역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와 보니까는 거기에 자기들의 반란군 그 세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랬겠죠. 유력한 사람들이 그냥 초청하니까 왔는데 압살롬이 지금 왕으로 좀 선포하고 있으니까 200명 사람들 이게 뭐야 이렇게 했지만은 백성들은 어떻게 볼까요? 200명도 유력한 사람도 압살롬을 지지하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4년 동안 압살롬은 철저하게 어떡하죠? 백성들 마음을 샀기도 했었고, 그죠?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모사, 옆에서 도와줬던 모사 아히멜렉이 어떻게 샀는지, 어떻게 설득했는지 자기의 모사로 그 사람을 자기를 모사로 자기 편을 만들었거든요.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자기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이용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갖고 싶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도 보면요, 압살롬처럼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용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압살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압살롬 같은 그런 모습들, 삶의 방식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죠? 가정에서 저와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에서 서로 어떻게 보니까 그 말을 슬쩍 흘리면서 이간질을 해요. 그것이 남편과 남편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우리가 내 자신의 뭔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간질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죠. 특히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직장과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이익을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죠? 이간질을 하죠. 사회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내 자신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겉과 속에 따른 거짓 친절도 우리 많이 행합니다. 더 나아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의 본성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흘리면서 우리는 이간질을 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면서 내 자신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도 우리는 많이 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압살롬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기도 하죠.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샀던 것처럼 말이죠. 이 이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말씀을 12절 끝에 보니까는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어요. 13절에 전령이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말해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것들이 다윗이 한 가지 결정합니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고요.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다윗이 여기서 도망가자고 얘기할 때 왜 도망가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끌고 우리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곳에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누가 있느냐면 사울 왕의 이전에 왕이 있었던 사울 왕의 잔당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전히 어떻게 다윗을 몰아낼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여전히 엿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자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신하들과 같이 백성과 같이 함께 도망을 피신을 가요. 근데 이것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에서 노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예 부대가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요. 백전도장이 요압 장군이 그대로 있어요. 압살롬이 아무리 4년 동안 준비할지라도 싸우면 어떡하죠? 이게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철옹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 성을 점령하려면 압살롬의 군대는 몇 배가, 두세 배가 있는 군대 군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성을 떠나서 우리가 도망가자라고 얘기할까요?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거 급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이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인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요. 왜요? 다윗은 알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자기의 장군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해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거든요. 칼에 대한 재앙을 얘기하셨거든요. 압살롬의 그 아들이 지금 반역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의 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다윗은 이 별을 달게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은 있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물질일 수 있지만 다윗은 그 고난과 속에서 자기가 해를 당하고 있는 속에서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속에서 내 벌을 받고 있다,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내가 억지로 가서 싸워서 내가 왕의 자리를 내가 연연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같이 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진정 왕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면 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있다면 이 전쟁을 싸우게 된다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긴 걸까요? 아니요, 이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니까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다고요? 그럼 같은 백성들끼리 같이 싸웁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블레셋과 주변의 나라들은 그걸 보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서로 싸워서 죽였다고요? 다윗은 군사력이 있지만, 다윗은 능력이 있지만,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전투에 나서야 될지, 이것이 반드시 싸워야 될지, 이것이 피해야 될지 다윗은 그거를 그 순간에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 가족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가정으로 남편과 아내를 묶어주셨을 때, 부모와 자녀를 묶어줬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족은 절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버지가 피하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같이 자존심끼리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말미암아 수없이 서로 피를 흘리는 것은 절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 자존심보다도 자기 아들이 그 자리를 심지어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가족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그것들 속에서 전쟁하면 안 되고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적인 가족, 교회에서는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거든요. 다윗이 아들과의 싸움 속에서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피합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자존심이 있지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장은 혈과 육,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어둠의 권세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육신의 가정이든 영적인 가정이든 가장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사단이 여러분들 그 틈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사단을 도적으로 비유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사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영적인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차라리 당하는 게 납니다. 차라리 피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이겼다 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건 속는 거예요. 영적 전대, 어둠의 권세에 싸우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아들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면서 그가 떠나고 있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만 다윗은 여러분들 자기 그 죄책감에 저는 깊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물론 압살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압살롬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기 때문에 내 탓도 있지만,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냐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가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다윗은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을 거예요. 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탓하고 있을 거예요. 아들의 그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깊이 다시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아들에게 미안한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가거든요.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들이 속고 이용당하고 있던 걸 몰라요. 매력적인 사람, 우리를 가까이 하고 도우는 사람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왕의 마음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다가섰을 때 왕의 마음은 정말 외로웠겠죠. 그는 깊은 외로움의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다윗에게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윗과 같이 함께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백성들이 다 떠나고 있는 중에서 다윗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볼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에게로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성을 떠나니까 성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위병들이 누구냐면 이방 용병들이에요. 자기 자식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왕을 치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보면요, 이방인 군사 600명이 다윗을 호위해가면서 지금 여기서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가드 지역, 우리가 알죠, 그렇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가드 도시의 사람이잖아요. 그 가드 지역에는 이때가 다윗의 용병인데, 그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다윗이 얘기해요. 너 나 따라오지 마. 더 이상 호병 노릇 안 해도 돼. 네가 나하고 같이 함께 되면 이제 너는 나하고 똑같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 네가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니까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편안히 살아 하고 다윗이 마지막 그 사람이 호의를 베푼 거예요, 이때에게.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면 내가 목숨 구할 수 있고 내가 고향에서 우리 가족과 살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왕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왕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그가
다윗의 곁에 지키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 자식의 반란이 일으키고 백성들이 떠날 속에서 그는 깊은 외로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지금 누가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누가 곁에 있어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요, 이방 사람.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방 사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전쟁에서 무기에서 기술이 있어서 이제 용병으로 선출을 되었었지만 그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이너티예요. 아웃사이드 있는 사람이에요. 주류 세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다윗의 그 깊은 고독감과 모든 사람들 자식조차도 여러분들 그 욕망 속에서 뛰어들어서 다윗을 밀쳐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욕심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왕인 다윗과 같이 함께 가겠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세리를 챙기고 심지어 어느 것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상관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다윗 곁에 지키고 있는 이때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룻기가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룻기는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룻기는 며느리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한 1년,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근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버티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나오미 가정이 다른 나라, 그렇죠? 모압이라는 먼 나라로 이민을 가요. 여러분들 이민 가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살기 위해서 이민을 떠나요. 근데 모압 지역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죠. 모압 여인과 같이 함께. 근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슬픈 일을 벌어져요. 남편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잃어요. 둘째 아들도 잃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모든 남자들 잃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나오미 엄마가 두 며느리를 모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으로,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이제 나한테 더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내 조국으로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었을 때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에요. 근데 오르바는 어머니 안타깝게 울면서 굿바이 하면서 들어갔죠. 자기 집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을 책망할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어쨌든 자기가 여기서 돌아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르바가 룻이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네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가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순수합니다. 물론 며느리가 떠나는 것은 이상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자기 권리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는 거예요. 홀로 남긴 그 어머니 속에서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 도시를 떠나서 자기 민족을 떠나서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제 타 도시로 이제 오히려 며느리가 이민을 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 지역으로. 전혀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그것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여러분들 그 상황으로. 근데요, 이렇게 순수하게 곁을 지킨 이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요, 그 지역에서 정말 유력한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그 후손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오늘 나온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여기는 룻이거든요. 그 후손이 지금 누구냐면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곁을 지켰던 그 면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 다윗 왕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죠.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생각했죠.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계산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순결과 성결과 순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 속에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지혜보다 내 능력보다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어머니를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때 얘기했었죠, 그렇죠? 용병, 그렇죠? 아웃사이드였던 그 용병이 다윗의 곁을 지켰을 때 압살롬의 그 반란에 진압되어진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왕의 장군으로 그가 추대가 되어져요. 순수하면 멍청하고 바보 같고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순수하면 착하면 찾습니다. 이건 게임은 하나님께서 지리 가운데 갖고 계신 거예요. 미국에서 공중보건서비스단, 이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외로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성인 절반이 외로움을 경험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2020년 미국인이 하루 동안에 친구와 대면한 시간은 약 20분이 돼요. 정말 외로운 거죠. 근데 여기서 연구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근데 이 외로움이 조기 사망 위험률 30%를 가까이 높인대요. 이 외로움을 뭔가 이렇게 만져주지를 않으면, 놔두면은 사람들이 보통 평상시 때 사망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30% 이상이 더 빨리 사망을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했어요. 매일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외로움은 치명적인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담배 하루에 15개 피워보십시오.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치명적이죠. 근데 이 담배 15개 피워서 건강을 해치는 것만큼 외로움을 그냥 놔두면 이것이 어떻게 하죠? 그만큼 우리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요. 정말 지독하게 외롭죠. 정말 지독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빨래갖고 내가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나 자녀나 아니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지독한 여러분들 외로움의 그 터널 속에 어둠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자기의 그 욕망 속에서, 그 외로움 욕망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때와 같이, 그리고 룻처럼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옆에 지켜있던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동료와 동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세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순수하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